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오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어서 자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은혜를 기초로 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또 이렇게 기쁨의 열매, 찬송의 열매,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의 뜻대로 살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은혜를 기초로 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뿌리가, 신앙의 뿌리는 은혜에 이렇게 박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은혜는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덕분에 하는 거죠, 그죠? 주님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이제 그 은혜로 우리가 이제 죄사함 받고,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은혜로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이제 은혜로 주님 뜻대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가 행위로, 우리 행위로는, 우리 육체의 사람으로는 예수님을 닮는 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은 뿌리가 욕심이에요. 욕심. 세상을 추구하게 돼 있고, 세상에 이제 영광을 이렇게 당연히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열매는 현저하니, 그죠? 시기하고 분쟁하고 이제 우상 숭배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게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육체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당연히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물론 종교생활 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렇게 종교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종교생활을 하면, 물론 이제 완전히 육체로 사는 사람들, 율법 없이 육체로 사는 사람들보다는 더 낫겠죠, 삶이. 그러나 육체로 사는 사람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낫긴 낫지만 예수님처럼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이 뭐예요? 은혜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은혜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은혜를 믿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섬기게 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할지라도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가 병을 고치게 했고, 귀신을 쫓아내게 했고, 은혜가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항상 뭐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도 이거 내가 거룩한 게 아니라 내 행위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이렇게 거룩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봉사할 수 있는 거야. 하고 뭐예요? 전부 다 이제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 그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요, 당연하게 점점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게 내 수고로 얻은 게 아니잖아요. 내 행위로 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셔가지고, 내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이렇게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은혜로 이렇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상품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요 은혜로 되지 않으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왜 세상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막 그냥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막 이렇게 죽였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아요. 그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들만이 거룩하고 자기들은 이렇게 율법을 지키니까 자기들은 의롭고 자기들은 천국 가는 사람이고 자기들은 너희들보다 훨씬 이렇게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싫어한단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게 이제 그 율법의 거룩함이죠. 율법의 의를 통해서 사람의 의를 통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게 아닙니다. 이거 우리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하면서도 계속 너희들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훌륭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다. 반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른 나라 사람보다 작은 나라다. 너희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부족하고 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다. 근데 너희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서 너희들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고 너희들이 강한 나라를 이기고 또 이렇게 전부 다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은혜 안에서 감사해야 된단 말입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전쟁에서 이기고 은혜로 부유해지면 그들이 이제 높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훌륭하다면 내가 이렇게 잘해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 행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지면 뭐예요? 또 하나님이 적들을 붙여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낮추시는 거예요. 계속 낮춰가지고 자기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지혜로, 내 선함으로 해결하지 못할 그런 문제들을 우리 앞에 딱 놓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놓이면 그들이 뭐예요? 이제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능으로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의 손으로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이제 은혜를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죠? 그분이 은혜란 말입니다. 예수님도 은혜고 성령님도 은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고하고 어려울 때마다 이제 뭐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은혜를 구하죠. 여러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달라 그럽니까?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행했으니까 나는요, 한 번도 주일 안 빠졌어요. 아, 난 한 번도 뭐 11조 빼먹은 적 없어요. 아, 내가 이게 한 번도 말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세요. 이렇게 합니까? 그거는요, 그게 바로 율법의 행위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정말 나는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마 그 바울이 은혜 받기 전에는요,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아마 자기가요, 정말 최고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는 뭐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가 아니라 큰 자 중에 큰 자야. 그렇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의인 중에 의인이야. 그래서 그렇게 원래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 많이 있잖아. 아, 난 저 사람은 뭐 신앙생활도 안 하고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말이야. 뭐 못되지 욕도 많이 하고 말이야. 못됐는데 나는 그래도 얼마나 착실한데, 내가 얼마나 선한데, 예? 순종 잘하지, 말 잘 듣지, 엄마 말도 잘 듣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나는 얼마나 잘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축복할 거야. 그렇게 생각할 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착해서 하나님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착하면 큰아들이 착하지, 그죠? 막내 아들을 왜 하나님 축복하십니까? 큰아들이 훨씬 착한데, 성경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대. 성경에 보면 아도니아도 똑같은 말했죠, 그죠?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아도니아는 한 번도 그 다윗 왕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대. 그러면 아도니아가 왕돼야 되잖아요. 착하니까, 성실하고 말입니다. 부지런하고 막 아버지 명령 한 번도 어긴 적 없으니까 그 사람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왜 작고 보잘것도 없고 약하고 그냥 이렇게 한 솔로몬을 선택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이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나서 이렇게 축복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작은 자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약한 자 중에 약한 자라고 하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괜찮은 사람을 생각해요. 난 이 정도 신앙생활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낫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니까 더 훨씬 낫고. 여러분,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이 은혜에 못 선 거예요. 아직도 율법 아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그 은혜 받기 전에 그 사울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아주 교만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자기 의를 볼 때, 그렇죠? 내 의를 보고 이렇게 모든 걸 볼 때 나는 다음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은혜가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점점 깨닫는 거예요. 점점 깨달으면서 이제 자기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내 의를 드러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율법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내가 돌 맞아 죽어야 될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돌 안 맞죠, 그죠? 나는 뭐 돌 맞을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사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나를 갖다가, 이 나라고 하는 존재, 내 육신이라고 하는 이 나를 갖다가 좋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아직도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가 돌 맞아 죽어야 될 마땅한 죄인이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거기가 여러분이 내가 서야 될 자리란 말입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잖아요. 그죠? 그 간음하는 여인이 얼마나 유대인이니까 알잖아요. 그죠? 간음하면 돌 맞아 죽은 거 알아요. 근데 이 여인이 자기는 평생을 아마 간음 안 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안 살다가 우연히 또 이상한 남자 만나가지고 이게 간음하지 말라고 돌 맞아 죽는 걸 알면서도 내가 약한 거예요. 그 유혹에 약해서 이제 그 말씀을 못 지키고 넘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가지고 돌 맞아 죽게 됐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는 여러분은 간음한 사람이에요?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간음 안 했어요?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 남녀 간의 이 간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인 간음이란 말입니다. 영적인 간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간음이란 말이에요. 세상 명예를, 세상의 돈을, 세상의 어떤 것들을 사랑하면 그게 간음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게 간음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의 뿌리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나를 사랑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래서 주님 말씀은 너희가 네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 자신이 미워요, 안 미워요? 내가 괜찮은 사람입니까? 내가 그렇게 아주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 같아요? 이게 아직도 은혜 받을 그릇이 안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지금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율법 앞에서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돼요. 내 육체가, 이 나라고 하는 게, 이 존재가 돌 맞아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다. 근데 그 여인만 돌 맞아 죽어야 돼? 아니죠, 그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죄인인데 누구나 다요. 우리는 다 돌 맞아서 죽어 마땅할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는지 몰라요. 참 정말 말도 못하게 죄를 져요. 우리는요, 그래서 나를 높이려고 다른 사람은 얼마나 붕괴했는지 몰라. 내가 나를 높이려고 다른 사람을 밟는단 말입니다. 이게 밟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조금 약한 사람 보면 잠깐 무시하잖아요. 그죠? 발로 밟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이 나를 사랑하는 거란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거.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높이려고 다른 사람을 잠깐 밟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나를 높이려고 다른 사람을 자꾸만 이렇게 짓밟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음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율법의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사람, 너 나보다 율법을 못 지켰어. 너 나보다 뭘 못했어. 나보다 못했어. 전부 다 버립니다. 이건 뭐예요? 자기를 높이려고 다른 사람을 잠깐 밟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 우리는요, 세상에서 형편없는 사람, 뭐 이렇게 보잘것없고 약한 사람, 이런 사람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무시당합니까, 그지? 무시당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죄가 많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죄진 거 없어.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사는데, 내가 얼마나 경건한데. 근데요, 그 의롭게 산다고 경건하면서 밑에 있는 사람 짓밟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 짓밟고, 가늠하는 사람 짓밟고, 이를 짓밟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나 또 나는 죄 가운데 돌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우린 똑같이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는 할 거 없이요. 우린 다 돌을 맞아서 죽어 마땅할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 서야 돼. 이걸 못 깨달으면 은혜가 우리에게 안 온단 말입니다. 은혜가 올 수 없어. 만약에요, 이 여인자가 돌 맞을 처지가 안 됐으면 누가 은혜 앞에 가겠어요? 왜?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는데? 내가 혼자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는데 왜 내가 은혜 앞에 가겠습니까? 근데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이 안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안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노력이 안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되면 여러분들은요, 은혜를 받을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노력이 실패해야 돼. 돌에 맞아야 돼.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행하는 것들이 돌에 맞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손가락질 당해봐야 돼. 믿습니까? 이거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더니 형편없구나. 저 나쁜 사람이구나. 예? 야, 저 사람 착한 줄 알았는데, 야,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진짜 악한 사람이구나. 나쁜 사람이구나. 이런 손가락질을 우리가 좀 한번 당해봐야 돼. 당해봐야 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다시는 다른 사람 손가락질 안 한단 말입니다. 다시는 다른 사람들의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됐죠? 오늘도 은혜 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입니까? 이게 안 되면요,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아직도 은혜가 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설 때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 거예요. 그때 뭐예요? 주님이 찾아오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없이는요,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 놀라운 거죠, 그죠? 우리 찬송,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렇죠? 주 떠나가시면, 은혜 떠나가면요, 우리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모험적이고 뭐 착실하고 그래도 은혜 없으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은혜를 의지해야 돼. 믿습니까? 은혜가 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 은혜잖아요, 그죠? 예수님 존재 자체가 은혜야. 그분으로부터 모든 은혜가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한테 뭐라 그래요? 야, 누가 널 돌 던지냐?
야, 아무도 없는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으면요, 우리는 정죄받아야 돼. 다 맞아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맞아 죽어야 돼. 근데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그 피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이 덕질해요, 간음하고 이렇게 율법을 얼마나 많이 어겼냔 말이에요. 근데 육적인 죄도 죄지만 영적인 죄가 얼마나 무섭냔 말입니다. 영적인 죄가. 예? 우리가 영으로 우리 속에 있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범죄를 했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를 갖다가 해결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죄받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우리가 진노가 임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심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정죄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피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율법의 그 정죄에서 여러분 피할 수 있어요? 아, 난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니까 괜찮아. 나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이 정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지. 여러분,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땅에 아무도 없어. 하다못해 바울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성실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도 그렇게 설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누구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아요? 은혜로, 그죠? 은혜로 예수의 보혈이 나를 깨끗게 한단 말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모든 진노와 모든 이런 정죄에서 다 벗어나게, 모든 심판에서 벗어나게. 아들이 사고를 얼마나 치는지 몰라. 아들이 사고를 쳐가지고 말입니다. 맨날 아침에 나가면 유리창 서너 개씩 깨고 와. 또 어머니가 이렇게 막 그 자동차 사고도 막 내고 말입니다. 예? 아들이 나가가지고 말입니다. 무면으로 해가지고 말입니다. 차 사고도 내고 말입니다. 사람도 치고 그냥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을 짓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아버지가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돌 힘이 없어, 그러면 아이는요 감옥 가야 돼. 근데 아버지가 힘이 있어. 유리창 깨도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자동차 부셔도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아들이 무슨 잘못을 해도 다 갚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 아들은 누구 덕분에? 아버지 덕분에 은혜로 감옥에 안 간단 말입니다. 실수를 많이 해도, 허물이 많이 있어도 그 아버지의 은혜로 아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맨날 아버지한테 감사해야 돼. 나중에 철들면 엄마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 엄마 없었으면 벌써 내가 감옥에 가서 몇십 년 살았을 텐데 아버지 엄마 때문에 내가 감옥에 안 가고 아버지가 오래 참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내가 자식이라고 그 못된 자식, 그 형편없는 자식도 아버지가 나를 갖다가 감싸주시고 막 희생하시고 막 도와주시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아버지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됐습니다. 하고 모든 영광을 자기 부모한테 돌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이 내가 말이야 이렇게 성공한 거는 이거 나 때문이야. 맨날 유리창 깨놓고서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훌륭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그럼 그걸 뭐라 그래?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죠. 은혜를 모르는 자식이란 말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뭘 깨닫기 원하셔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걸 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은혜를 들고 나오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건강한 거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직분 맡은 거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거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늘 앞에 행복한 거 은혜입니다. 모든 은혜를 가지고 나와야 돼. 아멘? 여러분 가지고 나왔죠? 뭐 가지고 나왔습니까? 오늘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그죠? 예수 피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은혜를 찬송하고 은혜를 감사하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 그럽니다. 맨날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율법의 사람들은 맨날 달라고만 해. 계속 달라고만 해.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도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요,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어.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다 주셨어. 이미 다 주셨어. 근데 왜 하나님 다 주신 걸 못 누리냔 말입니다. 못 누리냔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못 누리는 것은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그래. 영안이 안 열려가지고, 그래서 말입니다. 은혜를 못 깨달으니까 계속 뭘로 살아요? 육신으로 사는 거야. 육신으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보고서, 아, 내가 보리떡 5개밖에 없네? 물고기 2마리밖에 없네? 맨날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매일 살아. 그리 무슨 감사가 나오겠어요? 무슨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은혜를 깨달았어. 그러면 은혜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만 먹을 수 있는 양의 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광야를 준비해놨어. 그 광야에는 5,000명이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저녁을 못 먹어서, 그죠? 저녁을 먹어 전부 다 줄여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죠? 하루 종일 주님 말씀 듣다가 배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고 말입니다. 그 광야에서 그때부터 장사하는 데도 없고, 이게 가게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제 해는 정하는데 그들이 돌아가면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예? 굶고 가야 돼. 그러면 지금 말이 이 땅은 뭐예요? 이 세상이라는 광야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말입니다. 이제 전부 다 줄여 있어. 목말라 있어. 이 땅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배불러요. 줄여 있어요. 배고파요. 율법의 사람들은 지금 배가 고픈 거야. 줄여 있어. 뭔가 막 답답하고, 뭔가 갈급하고, 뭔가 배고프고, 그게 율법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복음의 은혜의 사람은 뭐예요? 넘치는 거야. 넘치는 거. 나에게 손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한테는 은혜가 있어. 그 은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이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네. 그렇게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보이는 사람은 율법의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은혜의 사람들은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만 2마리는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바라봐야 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아무것도 구할 수 없고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서 여러분과 함께한 내 곁에 계시는 은혜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은혜 안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은혜 안에는 풍성하고 넘치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요, 하늘의 보화가 여러분이 하늘에 꽉 차 있어. 여러분을 주시려고. 하늘의 충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늘에 차고 넘쳐. 하늘의 별이라는 거죠. 별의 수치로 셀 수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나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말씀이 필요한데요. 내가 돈이 필요한데요. 뭐가 필요한데요? 어디 있어요? 내 손에는 안 보여.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여러분 것들이 그냥 꽉 차 있어. 오늘도 여러분 하늘의 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신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별을 바라봐야 돼요. 눈을 열어서 와! 별이 보인다. 하늘 능력이 보이네. 야, 하나님의 부유가 보이는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보이는구나. 그게 막 한량없이 있는 거야. 막 차고 넘치게 쌓을 곳이 없도록 어마어마하게 몇 명 먹을 정도로 5,000명을 먹이도 12가미를 남길 정도로 하늘에 준비되어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죠. 그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 제천과 우리 민족과 열방을 먹일 수 있는 그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다 준비되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너는 베드로야. 나는 바울이야. 하나님 내가 바울 가진 거 안 가진 것 같은데요. 내가 베드로 가진 거 안 가진 것 같은데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눈을 열어서 보라는 거예요.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안을 보라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걸 가지고 있다. 너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어. 너는 지혜가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지혜를 가지고 있어. 너는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랑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말씀, 이걸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 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거는요, 믿음의 사람,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주님 말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조금 가지고 있다고, 내 손에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적게 가지고 있다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신의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 땅의 모래처럼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넘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이 나을지어다.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원수마귀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의 형통이 있을지어다. 형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모든 장애물들이 무너질지어다. 모든 장애물들이 무너질지어다. 여러분이 그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란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저 가나안 땅은 내 거야. 저 가나안 땅은 내 거야. 오늘 내 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 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요단강은 갈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홍해바다는 갈라질지어다.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원수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 가지고 주눅들지 말란 말입니다.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 낙심하지 말란 말입니다.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어. 은혜 안에 보이지 않는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모든 충만함이 내 것이야. 우리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부자 맞아요. 부자야.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야. 나는 세상을 다 살릴 수 있는 부자야.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자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너는 베드로라, 너는 아브라함이라, 하나님 너는 모세다, 너는 기도원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아멘. 나를 바라볼 때, 내가 환경을 바라볼 때 나는 모세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은혜를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 예수님께서 내 곁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로 넉넉합니다. 그 은혜로 지혜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어.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살립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은혜로 말해야 돼요. 담대하게 말하세요. 너는 내 손에 있어. 하나님 너는 축복하셔. 마귀는 떠나갔어. 형통해. 여러분 이렇게 막 용감하게 믿음으로 말하시거나 이 자리에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겨나가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다 내 것이 되어서 네 영혼이 부유하고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만민들이 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계속 믿음으로 누가 비웃거나 누가 야 너 무슨 뭐 손에 가진 게 지팡이밖에 없는데 뭘 하냐? 네가 뭘 하냐? 야 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잖아. 너 돌멩이 5개밖에 없잖아.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냐?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데 문제가 이렇게 큰데 네가 어떻게 해?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주눅 들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딸처럼 용감하게 외쳐야 돼. 너는 골리앗, 세상아 너는 우리의 밥이야. 마귀야 너는 내 밥이야. 환경아 너는 내 밥이야. 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야 돼. 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원수로 떠나가야 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모든 세상 권세가 무릎 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해야 돼. 주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야. 네가 바로 모세야. 네가 바로 아브라함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다 할 수 있어. 네 앞에서 이제 모든 성이 무너질 거야. 문제가 해결될 거야. 너는 담대하게 외쳐. 담대하게 발걸음을 옮겨.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말하는 대로 다 되게 할 거야. 네가 고백하는 대로 다 이룰 거야. 네가 발걸음을 닿는 곳에 네가 다 차지하게 될 거야.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해서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광야 같은 이 땅에 오늘도 우리가 다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 살아납니다. 죄종들이 살아나고 성도들이 살아나고 다른 걸로 안 됩니다. 세상 지혜로 안 됩니다. 세상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원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으로 말하면 다 주시겠대. 다 이루어 주시겠대. 어떤 대적도 물리쳐주겠대. 오늘도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넘칠지어다. 변화될지어다. 담대하게 여러분이 외쳐서 여러분 앞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91장